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경험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도전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맞이하는 가정,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는 그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너무너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평안해지고요, 안정감을 누리며 자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이런 좋은 관계를 질투할까봐 냉랭하게 지내는 부모님들 계세요? 이렇게 아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할까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시기할까봐 그동안에 등지고 지낸 분이 계시면 오해예요, 오해.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요, 다투고 불화하면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귀갓길이요, 신나게 달려와야 돼요.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주고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기대감을 가지고 평안히 쉬는 집으로 힘차게 달려와야 그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인데, 집이 불화하잖아요. 화목하지가 않으면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와요. 집에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집이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집을 싫어하죠. 집이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불편한 곳이 되고 맙니다. 가정이 불화하면요,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져요. 엄마 아빠 눈치를 이렇게 슬금슬금 봐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린 양도 부리고 좀 쉬고 하하호호 웃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얼마나 아이들이 눈치가 그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 억양, 어투, 불평을 많이 쏟아내면 아이들도 불평의 입술로 바뀌게 돼버려요. 말의 습관을 배웁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학교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몇 년 전에 교회가 엄청 힘들었었대요. 한 1000여 명 모였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절반 이하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 교회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니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대요. 출근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더래요. 무슨 얘기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에서도 입맛이 돌지 않고 직장에 가서도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구나. 어디를 가도 굉장히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어려워지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영생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엘리 시대가 저물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그 신앙의 바통을 계승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 이어달리기를 할 때 저 전해주는 바통이요, 신앙,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내 자녀에게 넘겨줄 유산은요, 수많은 재물, 재산도 좋지만 정말 넘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장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신앙을 바통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영적 지도자요 리더였던 이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꿈과 비전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가요, 우리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출애굽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셔서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각기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요, 바로 엘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점점점 여러분 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양초가 타다가 이 촛농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 마지막 불씨를 태우는 것처럼 불씨가 약해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처럼 어둠이 짙어가는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이 깊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꿈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처럼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이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히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엘리와 사무엘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들어오더라. 아이 사무엘, 나이든 엘리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실 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꿈과 비전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못 보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영적인 안목뿐 아니라 육적인 시력도 점점 잃어갔어요.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요, 한 12살 정도로 봅니다. 12살.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어요.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죠.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98세의 나이에 엘리는 몸도 마음도 점점 쇠하고 있었습니다. 처럼 이 말씀만 보면요, 점점 이스라엘에게 어둠이 깊어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죠? 제사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태연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들리는 소문도 좋지 않아요. 영적 리더로서 엘리도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법한 그때에 하나님이요, 등불을 비추십니다.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등불은요, 회막 안에 성소에 있는 등불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이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하시냐 하면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 감람유입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처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은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거해요.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의 이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결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큰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앞으로 사무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섬기던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후배 목회자들, 부교역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온유하고 이 목회적인 토양이 괜찮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어려운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피부로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저희는 좋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니까 이 시간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19년도 10월에 제가 우리 영생교회에 부임하고 한 3, 4개월 지났을까요? 뭐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저기 달려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대가 펼쳐졌구나. 우리가 지난 주일 12.7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여의도, 광화문, 종로, 서울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합 예배를. 왜요? 왜 그랬어요? 악법 저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수백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죠? 점점 목회적인 토양이 어려워져 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여기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고목나무에도요, 다시 싹이 나게 하셔요.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도요, 하나님이 다시 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그 꿈은 쉽게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꿈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영역들을 바라볼 땐요,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대단히 발전한 시대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실을 가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사회가 부패해 가는지 몰라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쌌지만 속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섹스라고 하는데, 남성, 여성을 이 태어난 성을 섹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젠더라고 해요. 젠더.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을 젠더라고 하는데, 서울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달린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이런 표지판이 달린 화장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All gender restroom.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반반 합쳐놓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저렇게 화살표시 되어 있는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메일, 남성을 뜻하고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female, 여성을 뜻합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남성 둘을 그려놓고 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 둘을 그려놓고 레즈비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자동차에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어느 날은 남성이었다가 어느 날은 여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오늘 남성을 하고 싶으면 남성이 되고, 내가 오늘 여성으로 하고 싶으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중독의 문제, 마약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마약 청정 국가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구하기 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온 세상도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때에, 이런 깊은 어둠과 절망의 때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마음껏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어둠이 짙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부른 줄 착각해요? 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착각하고,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잠들었던 엘리가, 아니 난 부른 적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듭 반복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차 하고 깨닫는 거죠. 나는 부른 적 없는데 사무엘이 계속 오는 것 보니,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부를 때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인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몰락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사역이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뜻을 신실하게 펼쳐가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을 두 눈으로 지켜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좀 명화인데요. 그 사무엘이 손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손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손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뭘 의미하냐면 엘리가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나에게 하나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만약에 네가 거짓말을 하면 너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엘리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당신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어린 사무엘 12살짜리가 98세 어르신한테 어떻게 이걸 다 담아서 이야기하느냐고요. 말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면서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의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더불어서 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겼을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교만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것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얻는 교훈이요,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게다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펼쳐가 주세요.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 가문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런 말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받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단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볼 때 망했던 이유가 뭐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입술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억하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죠? 남유다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말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 했어?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저 예레미야 감옥에 쳐넣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셔도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꿈의 메시지를 주시지 왜 저에게 절망의 메시지, 패배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진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속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핸들링 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겪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유력한 분들이 계셔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도 사람을 신뢰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명예와 그 대단한 권력이요 10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대통령으로 있어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5년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줄을 대고 라인을 붙잡고 이게 진짜 동아줄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